분들만 한 번 더 특성을 할 수 있기를 또 부탁을 드려봅니다. 물론 3기 특성이 있지만 또 이렇게 추가로 다녀오신 분들만 이 찬양을 한 번 더 부탁을 드립니다. 정말 우리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이에요. 인간은요 스스로 살 수 없습니다. 피조물이에요. 스스로 살 수 있는 분은 누구만 있습니까? 하나님만 있습니다. 스스로 살 수 있는 분은 하나님뿐입니다. 인간은 절대로 스스로 살 수 없는 그 존재로 지음을 받았어요. 이것이 하나님과 인간이 다른 점입니다. 모세가 하나님께 대해서 묻기를 도대체 당신이 누구십니까? 하고 출애굽기 3장 13절 14절에 물어봤어요. 그때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스스로 있는 자라. 인간은 스스로 살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을 거기서 말해주는 거예요. 스스로 있는 자는 나뿐이다. 모세야, 모세를 비롯해서 모든 인간은 스스로 살 수 없다. 그걸 모세가 답을 얻은 겁니다. 하나님께서 흙으로 사람을 지으셨을 때 그 모든 것을 씨 맺는 채소를 주셨어요. 씨 맺는 열매를 주셨어요. 그리고 그것을 임으로 다 먹으라 하셨어요. 그래서 동산에 있는 것과 그 바깥에 있는 것 모든 것을 다 임으로 먹을 수, 꼭 동산에만 있는 건 아니에요. 동산 밖에도 있습니다. 다 먹을 수 있도록 했어요. 그러나 그 동산 있고 동산 또 중앙에 있습니다. 동산 한가운데에 하나의 열매를 두셨는데 그 열매는 선악과예요. 이거는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임으로 먹지 말라. 그러니까 인간이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과일을 다 심에 있는 과일을 다 먹을 수는 있지만 생령이 된 다음에 우리는요 생령이 된다는 건 영이 있다 이 말이에요. 영이 된 다음부터는 열매를 임으로 먹지 말라. 동산 중앙에 있는 이 열매는 임으로 먹지 말라. 이게 이제 하나님이 영원해 준 계명입니다. 계명이에요. 우리 성도들은 신앙생활을 잘 하셔야 된다고 저는 정말 여러분들에게 누누이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제일 먼저 생긴 건 육이에요. 육신입니다. 육신이는 땅 아래서 왔어요. 땅 아래로 갑니다. 그 땅 위에서 올라온 것은 혼입니다. 그래서 육과 혼과 영 이렇게 나갑니다. 영은 어디서 왔어요? 이게 생명이에요. 하늘로 왔기 때문에 땅 아래로 가면 안 돼요. 지옥은 땅보다 더 아래입니다. 얼마나 심판이 무섭습니까? 땅에서 올라온 것만 또 못하고 땅에서 나온 것만 또 못한 땅 아래로 내려가는 게 저주예요. 이게 어둠입니다. 이게 유황불입니다. 이게 무시무시한 거예요.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 인간을 사랑하셨으면 생명이 되게 하시고 이 사실을 그 다음부터 알게 해주셨을까요? 철두철미하게 알게 해주셨습니다. 스스로 살려고 하는 것이 죄예요. 그래서 이 선악과 나무는 생명에 대해서 아는 지혜입니다. 선과 악을 아는 거예요. 그래서 악은 저주를 아는 지혜입니다. 따로 씁시다. 선악 중에서 선은 생명을 아는 것이요, 악은 저주를 아는 것이다. 이제 그러니까 사람이 뭐를 알게 된 거예요? 선악과를 따먹으면서부터 생명을 알게 됐고 저주를 알게 됐어요. 이걸 알게 된 겁니다. 그래서 저들이 이제 우리와 같이 아는 지혜를 가졌도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면 생명을 얻고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면 받을 수밖에 없는 것이 저주예요. 그러니까 저주 하니까 우리 목사님이 꼭 우리를 저주한다, 그게 아니에요. 그 저주에서 나오라는 거예요. 주일날 장사하지 말고 나오라는 거예요. 주일날 결혼식 하지 말고 나오라는 거예요. 그 소리가 싫어서 다 저한테 욕을 하고 떠났습니다. 목사님 날 저주했다고. 천만의 말씀이에요. 그건 주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명령을 따르면 생명이요, 하나님의 지시를 거역하면 저주다. 제가 한 말이에요, 하나님이 한 말이에요. 근데 노아의 때를 보라. 과연 하나님의 말을 듣는 자가 몇 명이나 있더냐. 오늘날 예수님이 딱 두 가지를 얘기합니다. 노아의 때와 소돔성. 노아의 때 몇 명 권 얻었어요? 딱 하나님의, 오늘날도 교회가 수만 개 있지만 하나님 말씀을 듣는 사람은 불과 14만 4천에 불과합니다. 유대인들이 2000년 동안 그들이 달려왔지만 하나님의 말에 순종한 사람 몇 명이에요? 14만 4천. 이방인들도 그들처럼 선택을 받아야 돼요. 14만 4천처럼 충만한 수가 있습니다. 선택을 받아야 돼요. 그러려면 절대로 하나님을 의지해야 됩니다. 그걸 목회자가 목숨 걸고 가르치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이 다 떠나도 저는 하나님 앞에 저주받으면 안 돼요. 목사로 세움을 받은 거는 바로 가르치라는 거예요. 떠나든 안 떠나든 그건 네 책임질 것이 아니고, 너는 어디를 가든 캄보디아를 가든 중국에 가든 대만을 가든 어디를 가든 바로 생명을 전해라. 예수 그리스도를 전해라. 그를 따르면 살고 아니면 죽는다. 그것이 명령을 받은 게 목회자예요. 저는 그 이상을 여러분 필요 없는, 그러니까 이렇게 하나님 선악을 만들어 놓으시고 그것을 먹지 마라. 모든 것을 임으로 먹되 그것을 먹지 마라. 이렇게 금하셨어요. 인간은요, 이 육체라는 것을 임으로 가졌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임으로 살 수 있어요. 얼마든지 임으로 살 수 있어요. 육체는 임으로 사는 겁니다. 임으로 가진 거예요. 자기가 먹고 싶은 것은 먹을 수 있어요. 우리가 예수 안 믿었을 때는요, 간섭받지 않았습니다. 목사가 누군지도 몰라요. 예수를 믿고 생명을 알았기 때문에 그 다음부터 임으로 살아야 돼요, 하나님 뜻대로 살아야 돼요. 그때부터 간섭을 받는 거예요. 여러분이 그래서 예수를 떠나는 겁니다. 교회를 떠나는 게 아니라 예수를 떠나는 겁니다. 어느 게 그걸 떠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누구를 떠납니까? 예수를 떠난다. 왜? 뭐 하려고요? 임으로 살고 싶어서. 이해되시죠? 스스로 살고 싶어서. 그래서 자기가 먹고 싶은 것, 자기가 하고 싶은 것, 자기가 놀고 싶은 것, 하나님의 간섭을 받지 않아도 되는 곳. 그러니까 자기 힘으로 사는 거예요. 짐승처럼. 여러분, 짐승이 간섭을 받아요, 안 받아요? 안 받습니다. 그저 마당 앞에서 개들이 할 짓 다 합니다. 사람들이 있는데. 짐승들이 할 짓 다 해요. 간섭 받아요, 안 받아요? 안 받습니다. 똥 싸고 싶으면 똥 싸고, 먹고 싶으면 먹고, 짖고 싶으면 짖고. 그게 힘으로 사는 거예요. 힘으로 사는 거. 근데 우리 애가 힘으로 살으려고 하는 건 나는 짐승처럼 살겠다, 그런 뜻으로 가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을 믿음으로써 우리는 이제는 힘으로 살 수 없는 존재가 되었다. 나는 스스로 살 수 없는 존재가 되었다. 그러니까 인간은 하나님의 말씀으로만 살 수 있도록 영적 존재로 지음을 받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나는 영적 존재다. 그래서 나는 힘으로 살지 않는다. 그래서 내 마음대로 주일날 함부로 살지 않는다. 내 마음대로 하나님 헌금 떼먹지 않는다. 내 마음대로 살지 않는다. 그래서 영적 존재로 된 거예요. 그러니까 육신은 얼마든지 힘으로 살 수 있지만 영만큼은 힘으로 살 수 없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예수 믿음으로 인해서 절제받아야 되고 구속받아야 되고 이것을 갖다가
괴롭다고 얘기합니다. 왜 내가 내 자유가 있는데 그건 육신을 말하는 거예요. 왜 내가 목사님한테 이래라 저래라 구속받아야 돼? 이건 육체가 있는 사람을 말하는 겁니다. 그러나 영으로 사는 사람은 하나님이여 나를 간섭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여 나를 책임져 주시옵소서. 영으로 사는 사람은 말이 달라요. 육으로 사는 사람은 목사님 왜 나한테 이래라 저래라 합니까? 목사님 나한테 이래라 저래라 권리 있어요? 권리 없어요. 그 육으로 사는 사람한테는요 별말을 해봐도 소용없습니다. 받을 수 있나요 없나요? 없습니다. 생명은 영으로만 받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 안 믿을 때는 자유롭고 편안했는데 예수 믿음으로 이제 상당한 제한을 받게 되거든요. 그것이니까 불편하다. 그래서 불평을 토로하고 불만을 토로하고 왜 나를 이렇게 하느냐. 왜? 육신으로는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마음대로 했는데 이제 그렇게 할 수 없거든요. 영으로 이제 우리가 할 수 없는 존재가 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과거에 예수도 안 믿었을 때는 내 육신을 따라 에베소서 2장 세상 풍속을 쫓고 진노의 자식이 되었었고 어둠의 자식이 되었었고 마귀의 자식이 되었어도 세상 풍속과 온갖 습관을 다 쫓아 살았습니다. 그때는 영이 살았어요 죽었어요? 영이 살았어요 죽었어요? 그때는 영이 죽었습니다. 곧 하나님으로부터 간섭을 받지 못하고 하나님 뜻대로 살지 못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만한 능력이 눈꼽만큼도 없습니다. 그 속에는 하나님으로 능력으로 살아야 된다는 눈꼽만큼이라도 의지가 있나요 없나요? 100% 60만. 완전히 이 말은 영이 죽었다. 영혼은 살아있어요 죽었어요? 완전히 죽었다. 그러니까 과거에는 육신이 하고 싶은 대로 세상 풍습을 쫓고 마음대로 그렇게 사는 겁니다. 그러나 예수를 믿고 하나님께 돌아온 자들은 내가 임으로 살지 아니하고 이제는 하나님의 간섭을 받으며 하나님의 법으로 살겠습니다 하는 게 신앙 고백이에요. 그런 사람에게 세례를 베풉니다. 그리고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게 합니다. 거듭난 다음부터는 영적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그 다음부터는 영으로 사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게 된다 이 말이에요. 이제 인간이 피조물과 다른 점이 그겁니다. 우리는 독특한 존재입니다. 다른 피조물들과 차별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영적 존재가 된 것은 바로 이제 하나님과 교통이라는 걸 하게 됩니다. 그래서 영적 존재에게만 성령을 보내줍니다. 성령은 하나님과 지하통하는 거예요. 교통하는 거예요. 이것이 방변해야 됩니다. 지하통 방변해야 돼요. 막히면 안 됩니다. 그래서 성령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성령을 받은 사람은 늘 하나님과 함께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 함께 살기 때문에 하나님을 섬기는 경건한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저와 여러분이 경건한 사람이에요. 왜? 하나님과 함께 살기 때문에. 아브라함은 어떤 사람이라고 그랬어요? 경건한 사람이라고 그랬어요. 노아는 어떤 사람이라고 그랬어요? 경건한 사람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노아에게는 하나님이 그 배를 만들 수 있는 구원의 방주를 만들 수 있는 허락을 해준 것이고 아브라함에게는 믿음의 조상이 되게 한 거예요. 왜? 그들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낙으로 여겼어요. 비록 나그네와 같고 비록 다른 사람들처럼 세상의 풍요는 누리지 못하고 세상의 쾌락은 누리지 못하고 세상에 먹고 싶은 건 먹지 못했어도 하나님과 삶을 사는 것을 기뻐 여겼습니다. 에녹은 300년 동안 하나님과 함께 동행했다 그랬어요. 경건한 삶을 살다가 들림받았다 그랬습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을 섬기며 하나님의 법으로 살며 하나님의 간섭을 받으며 사는 생활이 바로 경건 생활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선악의 계명을 내림으로써 인간이 영적 존재인 것과 또 임으로 살 수 없는 존재임을 깨닫게 하는 것이 선악과예요. 선악과는 바로 그겁니다. 따라서 합시다. 인간이
힘으로 살 수 없고 하나님과 함께 살 수 있도록 주신 것이다. 이게 선악과예요. 불편한가요? 여러분, 하나님과 함께 하는 게 불편한가요?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과 내가 예수 믿기 전에 전혀 관심도 없었어요. 그걸 알지도 못했고, 그래서 예수 믿음으로 영혼이 있다는 것을 알았고, 영혼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게 되었고, 그러면 영혼이 어떻게 하면 잘 될 수 있느냐, 이렇게 계속해서 성경을 보는 거예요. 이제 영에 대해서는 전혀 몰랐었어요, 예수 믿기 전에는. 그런데 예수를 알고 나서 영에 대해서 알았어요. 그러면 그 다음부터 성경 공부하는 건 옛날 있었던 것을 다시 좀 더 잘 되게 하려고 성경 공부하는 겁니까? 아니면 몰랐던 영혼을 알았기 때문에 영혼을 잘 되게 하려고 공부하는 겁니까? 그렇죠. 지금까지는 내가 예수 믿기 전에는 몰랐던 것을 성경 공부하는 거예요. 그걸 아는 것입니다. 그걸 모르고 스스로 살았던 것이 아니라, 중언번이 아니라 이제는 예수를 알았기 때문에 예수의 이름으로 똑바로 하나님께 대화하는 게 기도예요. 이제는 몰랐던 찬양을 부르는 게 하나님과의 영광입니다. 우리는 그래서 특별한 겁니다. 우리 믿는 사람은 그래서 특별한 거예요. 여러분, 물고기가 물속에서 숨을 쉴 수 있습니다. 그러나 물고기를 물 밖에 꺼내놓으면 쉴 수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그러나 사람은 물 바깥에서는 숨을 쉴 수 있어요. 근데 물 속에 들어가는 순간 쉴 수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그것처럼 육신과 영혼이 약간 이질적인 것이 있어요. 이렇게 다릅니다. 육신은 내 힘으로 살 수 있어요. 얼마든지 자고 싶으면 자고, 먹고 싶으면 먹고, 놀고 싶으면 놀고, 떠나고 싶으면 떠나고, 오고 싶으면 오고, 마음대로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영혼은 그렇게 할 수 없어요. 이게 선악과예요. 영은 그렇게 살 수 없습니다. 이것이 영적 생활이에요. 이게 신앙생활이에요. 이게 저와 여러분이에요. 그래서 육신으로는 바로 누구든지 예수 안 믿어도 사업 성공할 수 있어요. 예수 안 믿어도 출세할 수 있어요. 예수 안 믿어도 모든 세상에서 다른 사람보다 잘 살 수 있어요. 얼마든지 미래를 갖다가 행복하게 살 수 있습니다. 예수 안 믿어도요. 왜? 힘으로 살라고 했으니까. 다 먹으라 그랬잖아요. 힘으로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거니까, 다 할 수 있으니까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뭐라고 합니까? 마태복음 5장 45절 이하에도 말씀하시기를, 악인에게도 비를 주시고 의인에게도 비를 주시고 악인에게도 해를 주시고 의인에게도 해를 주셨다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의인이 하는 것 악인도 다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영적으로는 할 수 있어요, 없어요? 그렇습니다. 아주 여기에요, 정신이 바짝 듭니다. 영적으로는 도무지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서 그 말씀으로 내 영을 지배하옵소서. 그래서 영으로 산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배를 받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에 의해서 절제를 당하고, 말씀이 하지 마라, 절제하라, 그러면 절제하는 거예요. 내 영을 들어야 되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하라 하는 거는 바로 해야 되는 겁니다. 하지 마라. 그래서 성령은 9가지 열매가 있어요. 거기에 가장 중요한 게 절제입니다. 하지 마라. 아주 이것이 바로 간섭을 받는 겁니다. 이게 바로 영혼이 산 자들이에요. 불신자들을 보고 여러분 예수 믿으라고 한번 해보십시오. 나는 예수 안 믿어도 잘 삽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 보세요. 지금 어느 큰 교회 목사, 좀 요즘 또 소문 나오죠. 아주 큰 교회, 뭐 지구촌 교회나 어디나 거기 난리가 났어요. 그 목사가 장려촌에 들어갔다 나왔다 했다나 뭐 했다나 뭐 또 어느 게 지금 교회가 문을 닫았다라는 거 우리는요 심각해야 됩니다. 교인들이 10,000명, 20,000명 있으면 뭐예요? 음란한 곳에 들어라. 지금요 유튜브 다 뒤집어 놓으면요 그 안에 목사들 비밀번호로 들어가서 그 음란 사이트에 비밀번호 들어가서 본 사람들 다 걸려 나오면 좀 있으면 그렇게 될 거예요. 그거 싹 뒤집어 놓을 겁니다. 그걸 며칠 안 남았어요, 여러분들. 왜?
이제는 마지막 때이기 때문에 마귀가 누구를 공격해요? 교회를 공격합니다. 교회를 공격하는데 누구를 공격해요? 믿는 자를 공격하지만 누구를 맨 먼저 공격해요? 목자를 쳐버리면 양은 다 흩어져요, 안 흩어져요? 목자를 치게 됩니다. 제일 먼저 그거부터 걸려낼 겁니다. 윤리 도덕적으로. 그러면 자진해서 목회 그만둘 사람 우수수 나옵니다. 그날이 저는 불과 몇 개월 안 남았다. 아무리 눈앞에 다가왔다. 왜? 지금 이 정부가 이 정치하는 것을 보면 이들이 이를 갈고 부서뜨리려고 하는 것은요, 마지막은 정말 교회를 공격하는 거예요. 그게 세상이에요. 그게 마귀예요. 여러분 정신 똑바로 차리고 선악을 아십시오. 하나님을 의지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아직도 임으로 살려고 하기 때문에 이렇게 목회자가 괴거품을 물고 여러분에게 호소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싫어서는 안 됩니다. 저 목사가 책망하고 채찍하고 요구하고 막 경책하고 하는 걸 여러분은 그것을요 회개하러 받아들여야 됩니다. 때가 다 됐기 때문에 정말 여러분 정신 차리고 여러분 영이 여러분 빨리 아직도 육으로 신앙생활하는 사람이 99%라는 걸 아셔야 돼요. 영으로 이 말씀을 정말 듣는 사람은 한두 명밖에 안 된다는 걸 아셔야 됩니다. 수만 명 있으면 뭐합니까? 현준성 목사님 5명도 구원을 영으로 구원받는 사람 5명도 안 나왔어요. 성도가 35,000명 교회인데 다 뭘로 들었습니까? 하나님 말씀을 임으로. 그래서 다 잘 되는 것만 자꾸 추구했지 그 계명대로 내가 살아야 되겠다 하는 사람들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스스로 살 수 없다고 하는 그것이 하나님 없는 생활이에요. 나는 하나님 필요 없어. 전도해 보세요. 아무 내 사는데 불편한 거 없어요. 나 뭐 퇴직금 나오고 나라에서 돈 나오고 그다음에 연금 들어온 거 나오고 나 뭐 연금 들어놓은 거 가지고 한 350, 400 나오는데 우리 부부 살아가는데 아무 지장 없어요. 그리고 아파트 은행에 담보하니까 매월 한 500만 원씩 나오는데 뭐 아주 살 수 없어요. 그러니까 이건 전부 다 지금 영으로 말하는 거예요, 육으로 말하는 거예요. 그런 말을 듣고 여러분이 부럽습니까? 나도 그렇게 살아야 되겠다고 생각이 듭니까? 아니라는 생각이 듭니까? 그 사람을 끝까지 영을 살려야 되겠다 이 생각이 드나요? 그것이 바로 죄예요. 임으로 살려고 하는 게 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와서 참여 기도하는 건 한 주 동안 내 임으로 살았던 걸 용서해 주세요. 따라서 내 스스로 살았던 걸 용서해 주세요. 용서해 주세요. 네? 저는요 교회가 위기 올 때마다 그때마다 돌파하는 게 뭐냐면 기도입니다. 그때마다 돌파하는 게 성령이에요. 그때마다 하나님은 한 번도 실망하지 않았어요. 한 번도 실망시키지 않았어요. 왜? 우리 성도들 영혼을 그래도 살려왔으니까. 35,000명 모인 데보다 많이 살려놨으니까. 영으로 살린 사람도 아니에요. 이번에 세 분 목사님들이 감탄을 하고 그 현지 목사님들이 감탄을 하고 우리 성도들 기도 끝나고 나면 그들이 막 얼굴이 새카매져 있더라고요. 왜? 벌써 영권이 있으니까. 벌써 손들고 소리쳐 기도하면 뭐가 있어요? 영권이 있어요. 영권이 있으니까 전에까지는 말도 많이 하고 뭐 선교가 어떻다 저떻다 보고도 하고 막 이렇게 하고 들었지만 그러나 기도 한번 딱 끝나고 나면 벌써부터 쫙 쫄아드는 게 뭐예요? 저 사람들 조심해야 되겠다. 저 사람들하고 같이 벌써 이게요. 영권이라는 게 하나님의 권세라는 게 어디 가든지요. 드러난다 그래서 안 드러난다 그래서. 그래서 우리 튼튼한 교회 세워달라고 지금 8월 15일 날도 튼튼한 교회들하고 이제 같이 해야 되겠다. 튼튼한 교회들은 모였는데 되겠다. 지금 우리 성도들하고만 함께 하고 나면 목회자들이 홀딱 반합니다. 아멘이시죠? 육으로 임으로 살려고 한다면 그런 역사가 일어납니까? 안 일어납니다. 영으로 하려고 하니까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입에서 나오는 말은 영이 돼야 돼요. 영혼에서 나오는 말이 돼야 돼요. 그래서 참여하는 거예요. 내가 임으로 살았던 걸 용서해 주세요. 이제부터는 또 하나님 뜻대로 살겠습니다. 하나님 뜻. 그러면 또 육신이 있는데 육신이 임으로 살고 싶어 하는데 육신은 마음대로 살고 싶어 하는데 그러면 또 죄를 져야 안 져요. 그러면 다시 돌아와서 또 임으로 산 걸 회개하는 거예요. 또 스스로 산 걸 회개하는 거예요. 하나님 계명대로 살게 해주세요. 하나님 계명대로. 여러분 계명대로 하려면 육이 힘들어요, 안 힘들어요?
그래서 성도의 삶은 고난입니다. 성도의 삶은 힘든 거예요. 마귀가 하와를 뭐라고 끼웠어요? 하나님이 너보고 뭐라고 하더냐, 이렇게 질문에 들어갑니다. 굉장히 간사하죠. 용은 원래부터 없는 동물이에요. 이 원래부터 이 뱀이 4다리가 있었습니다. 그걸 용은 다리가 그려져 나와요, 안 그려져 나와요? 그려져 나오잖아요. 옛뱀, 옛용, 마귀라고. 그러니까 하와가 말하기를 이렇게 말합니다. 모든 것은 임으로 먹을 수 있지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임으로 먹지 말라. 먹으면 죽으리라 하였느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마귀가 그걸 듣고 속입니다. 죽으리라? 죽지 않으리라. 정령 죽으리라 했지만 그렇지 않고 죽을까 하노라. 하나님이 죽으리라 한 것은 육신이 죽으리라 한 거예요, 영이 죽으리라 한 거예요? 영이 죽으리라 한 것인데 마귀는 너 절대 먹어도 안 죽는다. 그래서 아담 하와가 마귀 말대로 됐어요, 안 됐어요? 그러니까 그 육신이 죽었어요, 안 죽었어요? 안 죽었어요. 뭐가 죽었어요? 영을 죽여버리는 겁니다. 마귀는요, 육신은요 잘 되게 해줍니다. 임으로 사는 거는요 마귀가 다 펼쳐줍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교회 안 가도 오케이, 모든 거 다 좋습니다, 잘 됩니다, 모든 건 오케이입니다, 이렇게 얘기할 수, 마귀의 속임수에 완전히 그렇게. 그러니까 하나님이 스스로 사는 것처럼 너도 하나님처럼 스스로 살까봐, 하나님 없이도 내가 스스로 살 수 있을까봐 그래서 먹지 말라고 한 거야. 마귀가 그렇게 요구합니다. 너도 하나님같이 될까봐. 하나님이 누구십니까? 하나님만 스스로 사는 분이에요. 그런데 마귀는 하와에게 너도 스스로 살. 오늘 우리에게 왜 예수님을 떠납니까? 떠난 이유는 딱 한 가지예요. 임으로 살고 싶어서. 시작. 스스로 살고 싶어서. 자, 누구에게 빨린 거예요? 마귀에게 빨린 거예요. 그게 뱀입니다. 그게 뱀이에요. 지금 이 세상 사람들이 예수 안 믿고 내 스스로 살겠다고 하는 것은 자기 스스로 자기가 하나님이다 하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마귀가 말한 걸 대로 되는 겁니다. 스스로 사는 분은 누구만 있어요? 하나님. 그러면 내 힘으로 살겠다는 것은 하나님과, 그래서 천사가 타락할 때 이걸 가지고 타락한 거예요. 나도 하나님처럼 돼야 되겠다. 그래서 북극성을 그 루시엘이라는 천사장이, 그 성가대를 인도하는 천사장이 교만이 딱 들어가서 나도 하나님처럼 돼야 되겠다 해서 그 보좌를 탐냈습니다. 두 번째는 형상을 만들지 말라 했는데 자기가 신이 돼버린 거예요. 세 번째는 자기가 하나님의 이름을 도둑질한 거예요. 그 범죄의 양상이 에덴 동산에 똑같이 내려왔어요. 그 범죄의 양상이 바로 하와에게 이어집니다. 지가 누시엘이 마귀가 돼서 바로 옛뱀이 돼서 바로 하와에게 들어갑니다. 너도 하나님처럼 될 수 있다. 스스로 살 수 있다. 거기 하와가 넘어갔어요, 안 넘어갔어요? 넘어가 버렸어요. 그러면 오늘날 마귀는 하와에게만 그 죄의 양상이 우리에게 똑같이 와요, 안 와요? 그래서 다 오늘날 사람들이 임으로 살려고 예수를 놔버리는 겁니다. 그것이 죄예요. 자기를 우상으로 만드는 거예요. 형상을 만들지 말라 그러는데, 어떤 우상도 만들지 말라 그랬는데 자기가 하나님 자리를 차지하고 스스로 살려고 하고 자기가 우상을 만드는. 요즘 가장 무서운 우상은 납니다. 나를 버리지 못하면 하나님 모실 수 없어요. 나를 깨뜨리지 못하면 하나님 모실 수 없어요. 내가 살아있는 한 하나님을 모실 수 없어요. 하나님처럼. 이것이 얼마나 무서운 건가를 여러분은 알아야 됩니다. 자기가 신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가는 곳곳마다 신을 봤어요. 우리는 선교 현장에 여러분들이 복음을 전할지 몰라도요, 무조건 선교 현장은 나가봐야 합니다. 특히 어둠이 가득한 나라는 나가봐야 됩니다. 그곳에 가면 얼마나 어둠의 땅인가를 알 수 있어요. 이 땅이 얼마나 무서운 땅인가를 알 수 있어요. 이 땅이 얼마나 죽음의 땅인가를 알 수 있어요. 그 신들이 얼마나, 우리는 많은 신을 보고 왔어요. 어둠의 땅을 보고 왔어요. 집집마다 다 신을, 그러니까 그들이 다 우상이 되어 있는 거예요. 스스로 살려고 하는 우상이 되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너로 하여금 그걸 먹지 말라고 하는 것은 너도 하나님처럼 내 힘으로 사는 자가 될까 봐 그래서 못 먹게 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너도 하나님이 될 수 있어. 너도 스스로 살 수 있어. 먹어. 먹고 죽은 귀신은 때깔도 좋아. 뭐 주일까지 거 필요 없어. 네 하고 싶은 대로 해. 뭐 그 목사가 말하는 거 그거 거짓말이야. 그건 너 거기에 빠져. 네가 뭐 목사에 살 일이 뭐 있어. 그 목사 거짓말쟁이 목사에 살 일이 뭐 있어. 그 목사까지 거 그거 너나 나나 똑같이 뭐 별 볼 일이 있어? 아무것도 아니야. 아주 계속 마귀가 그 귀에다 대고 썩삭거립니다. 그 가만히 보니까 틀린 게 없거든요. 그래서 힘으로 사는 유혹을 계속해서 하와에게 주는 거예요. 아담이 그걸 받아 먹는 거예요. 이게 죄예요. 그래서 이게 불신앙이 자기 힘으로 살려고 해서 들어온 것이 원죄예요. 원죄. 예? 따라서 원죄는 불신앙이다. 원죄는 불신앙이다. 불신앙. 이게 아담이 지은 죄예요. 불신앙. 불신앙. 하와는요, 하와가 지은 죄가 원죄 아니에요. 하와가 지은 죄는 따라서입니다. 불순종. 따라서입니다. 하와가 지은 죄는 불순종. 아담이 지은 죄는 불신앙. 그러면 원죄는 불순종이 원죄예요? 불신앙이 원죄예요? 불신앙이 원죄입니다. 하와가 죄를 먼저 졌지만 그는 순종을 안 한 겁니다. 그러나 아담이 죄를 진 거는 불신앙이에요. 그게 우리의 원죄됩니다. 힘으로 살려고 하는 것이 원죄예요. 아멘. 여러분 똑똑히 하세요. 아멘. 주님이 오실 날 곧 멀지 않았어요. 내일 모레만 오십니다. 세상 돌아가는 거 보면 모릅니까? 세상 돌아가는 거 보면 눈치가 없어요. 아무리 눈치가 없고, 아무리 예수가 싫고, 아무리 여러분이 자유가 없어지고, 아무리 여러분이 힘으로 살고 싶은 것이 불편하고 불만하고, 그거 다 떨어 지옥 가는 것보다는 낫잖아요. 지옥 가서 영원토록 멸망받는 것보다는 낫잖아요. 차라리 불평 불만이 있어도 예수만은 포기하지 마라. 나는 우리 성도들에게 주일 성수하라. 해외여행 가도 주일날 주일 성수해라. 그 다음에 어떤 일이 있어도, 결혼 아니라 어떤 사업이 있어도, 어떤 돈벌이가 있어도 주일 성수해라. 불신앙하지 마라. 나는 지금 우리 성도들에게만 외치는 게 아니라 200만에게 외치는 거예요. 200만 교회들은 다 힘으로 살려고 교회는 나오지만 서탁교회가 왜 문을 닫았습니까? 왜 동광교회가 왜 문을 닫았습니까? 왜 교회들이 다 문을 닫고 그저 공산당에서 하라는 얘기만 듣고 그 말만 전합니까? 영혼 살리는 거는 할 수 없어요. 영혼 살리는 건 하나님을 알아야만 됩니다. 영혼을 살리는 건 성경을 알아야만 됩니다. 영혼을 살리는 건 성령으로만 가능한 거예요. 유일한 교회가 튼튼한 교회입니다. 별의별 욕을 다 먹고 별의별 고난을 다 겪어도 37년 동안 견뎌온 건 영혼을 살리려 한 거예요. 그 영혼을 살려놓고 그 다음부터 다시 힘으로 살지 못하게 막으니까 힘든 거지만 힘으로 살려고 하는 걸 포기해버리세요. 그래서 우리는 육으로 난 것은 6이요 영으로 난 것은 0이라. 육으로 살지 말고 영으로 살아라. 여러분들에게 목청껏 외치는 겁니다. 목청껏 외치는 거예요. 제가 몇 년 동안 더 외칠 수 있을 것 같아요. 불과 저에게도 시간 많지 않아 남았어요. 근데 제가 무슨 영화를 누릴 거라고 여러분들에게 그냥 여러분 편의를, 여러분 영혼은 죽었는데, 영혼은 이미 죽었는데 그냥 보고 넘어가겠어요? 이 땅에서 영화는 다 포기했습니다. 이 땅에서 모든 임무로 살 건 다 포기했어요. 오직 우리가 해야 될 건 예수 따라가는 거예요. 그의 계명을 순종하는 겁니다. 불신앙하지 말아야 돼요.
오늘 그리스도인들이 기도 않고 사는 것도 다 자기 힘으로 살려고 하는 거예요. 기도 생활 안 하는 거 자기 힘으로 사는 겁니다. 자기 고집대로 힘으로 사는 게 그게 원죄예요. 그게 바로 죄입니다. 우리는 당초에 흙으로 지음받았을 때는 모든 식물을 내 힘으로 먹으라 그랬습니다. 그러나 생명이 된 다음부터는 다 먹되 생명이 된 다음부터는 이것은 먹지 마라 하고 금하신 것이 있어요. 우리가 예수 안 믿을 때 우리가 수입이 있으면 수입의 100%를 집 사고 차 사고 밥 먹고 땅 사고 그런 데 다 썼지 11조를 뗀 적이 있나요? 예수 안 믿을 때 내 힘으로 다 썼어요, 안 썼어요? 그런데 생명을 얻은 다음부터는 힘으로, 이것만은 힘으로 쓰지 마라. 네가 100만 원을 벌었다면 90만 원, 100만 원을 다 쓰지 말고 90만 원은 네 힘으로 써라. 그렇지만 10만 원은 내 것이니 내게로 가져오라. 이게 계명이에요. 이건 내 육이 지키는 겁니까? 내 영이 지키는 겁니까? 이것이 신앙생활이에요. 절대로 거역할 수 없어요. 힘으로 살 수 없는 겁니다. 왜? 영이 산 다음부터는 그렇게 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응? 하고 싶어도 안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믿은 다음부터는 10분의 1을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힘으로 먹지 못하니까, 힘으로 사용하지 못하니까 벌써 우리가 수입에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고 체험한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미 오늘 또 그렇게 우리가 했기 때문에 지금 우리는 그걸 하나님을 지금 체험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경험하고 있는 거예요. 주일을 성수하고 있기 때문에 이므로 이날은 하나님의 날이다. 이날은 예배하는 날이다. 이날은 신령한 날이다. 이날은 진정한 날이다. 이날은 교회 와서 모두가 예배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라. 영광 돌려라. 네 임의대로 쓰지 마라. 그 지금 그 계명을 우리가 지키고 있나요? 거역하고 있나요? 지금 지키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경험하고 있는 거예요. 체험하고 있는 겁니다. 그거를 우리는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인 거예요. 계명을 받아들인 거예요. 뜻대로 살고 있는 겁니다. 자, 하나님이여, 하나님의 계명, 하나님의 계명으로 지배받자. 시작. 하나님의 계명으로 지배받자. 하나님의 계명으로 지배받자. 하나님의 계명으로 지배받자. 그래, 주의 손이 나를 지배해야 돼요. 주의 손이 나를 지배해야 돼요. 그 주의 손에 꽉, 이게 하나님이 명령한 겁니다. 힘으로 살지 마라. 우리가 예수 안 믿을 때 피를 마음대로 먹었어요. 뭐 선지피도 먹고 이 피도 먹고 저 피도 먹고. 근데 예수 믿고서 성경에 피를 먹지 말라. 그럴 때 피를 먹지 않아요. 벌써 우리는 그 계명 안에 들어와 있어요, 안 들어와 있어요? 그 계명 안에 들어와 있습니다. 술을 금하라. 담배를 멀리하라. 자, 우리가 세상에서 살 때는요, 말로도 먹고 소주도 먹고 막걸리도 먹고 그다음에 맥주도 먹고 그다음에 꼬냑도 먹고 그다음에 빼갈도 먹고 그다음에 뭐 무슨 술 뭐 갖다 얼마나 많이 먹습니까? 담배도 마음대로 피고 뭐 곤방대로 피고 뭐 저 뭘로도 피고 말아서도 피고 뭐 다 합니다. 마약도 하고 도박도 하고 뭐 임으로 하는데 뭘 못해요? 다 할 수 있어요. 근데 예수 딱 믿고 이것은 하지 마라. 계명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그걸 해요, 안 해요? 다 끊었어요. 그러면 이미 하나님의 계명이 여러분을 지배하고 있는 겁니다. 이미 하나님이 여러분을 지금 책임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하나님을 이미 책임져. 그게 내 영혼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들어와서 나를 지배하고 있는 거예요. 좀 오래 못해요. 왜 그러냐? 오후에 귀한 간증이 있어요. 여러분. 근데 부탁하는데 간증을 들을 때요, 우리는요 절대 눈물을 흘리면 안 돼요. 지금 간증하는데 슬픈 얘기하는 게 아니거든요. 고난받은 얘기한다고 그래서 슬픈 얘기 아니에요. 나에게 그런 고난과 어려움과 시련과 아픔을 통해서 내 영혼이 하나님의 뜻대로 살게 됐습니다. 그런데 마치 육으로 듣는 사람은 어이구 불쌍해서, 그러면 간증하다가 그만두게 돼 있어요. 못 합니다. 그럼 간증 못 해요. 이해되시죠? 이해되죠? 자, 우리는 여러분이 저와 여러분이요, 우리 200만 살려야 돼요. 지금까지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전도하면 다 나 여기 교회 가요. 옆에 순복음 교회 가요. 옆에 장로교회 가요. 여기 가요. 저기 가죠. 여러분,
거기에 속아 넘어가면 안 됩니다. 당장 물어보십시오. 한 사람을 그 사람 1주 2주만 지켜보십시오. 주일날 친척 결혼할 때 안 빠지는 거 한번 보십시오. 자녀들 결혼 언제 시켜요? 주일날 시킵니다. 이걸 책망하니까 저 욕 많이 먹었어요. 목사님 자녀들 주일날 다 시켰어요. 동북신학 1기, 2기, 3기 나온 분들. 그래갖고 중국에서 40명 목사님이 왔어요. 주일날 다. 자기 아들 오후에 주일날 결혼시키니까 와서 다 불렀어요. 동기들이라고. 그러면 중국에 남아있는 교회들은 뭐가 돼요? 자, 이런 것들을 우리가 회개하고 바로 서자. 우리가 우리 민족이 살려면 이것들을 끊어버려야 된다. 이게 욕먹고 나가는 게 저희 교회예요. 여러분들은 저와 함께 해야 됩니다. 죽을 각오하고 하나님 계명을 지켜야 돼요. 그게 영적 삶이에요. 그게 영혼이 얻은 자들이에요. 그게 영으로 사는 자들입니다. 육은 고난이 있어요, 없어요? 당연히 고난이 따르고, 당연히 십자가가 따르고, 당연히 험한 길이고, 당연히 좁은 길이고, 친구도 떨어지고, 수입도 떨어지고, 때로는 모든 것이 손해볼 때가 너무 많습니다. 손해 안 보나요? 손해 보죠. 그래서 친구도 떨어지죠. 모든 것들이 좋아하는 것들 다 끊으니까 외로워요, 안 외로워요? 외롭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계명을 지킬 때 예수님에게 하늘과 땅과 땅 아래에 있는 영광을 다 그에게 준 것처럼 우리는 나만 영광 누리지 말고 여러분도 누리고 우리 민족이 세계에서 가장 위대한 민족이 되려면 하나님 뜻대로 살아야 돼요. 스스로 살면 안 돼요. 중국의 소수민족 가운데 우리가 12번째입니까? 장족이 제일 많고 이족, 우이구르족, 그 다음에 우리가 12번째죠. 숫자적으로 200만이니까. 그렇지만 55개 한족, 95% 한족 빼고 소수민족들 가운데 가장 위대한 민족이 우리 전종민족이에요. 이 위대한 민족을 하나님이 뽑아서 쓰려고 했다면 임으로 살아야 되겠어요? 아니면 하나님 뜻대로 살아야 되겠어요? 그렇게 하려고 세운 게 교회예요. 그래서 저를 추방시켜서 여기서 세워갖고 좋은 임으로 할 수 있는 환경 너무 많이 줬어요. 큰 빌딩 주고 큰 11층 되는 빌딩에 교회까지 줬어요. 그렇지만 뭐요? 나는 그렇게 되면 사람의 뜻에 따라야 될 환경이 너무 많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 뜻만 가르쳐야 된다. 영생만 가르쳐야 된다. 영혼을 살려야 된다. 무지하게 어려움을 각오하고 결단하고 그때 하나님이 기뻐하신 거예요. 앞으로 많은 영혼이 살 사람들이 모여올 겁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올 건 하나님이 약속했어요. 왜? 영혼이 살리니까. 지금까지 임으로 사는 자들은 다 죄를 원죄를 가지고 사는 자들, 하나님 자리에 앉아 있는 자들이에요. 우상을 섬기는 자들입니다. 우리는 거기서 나와야 돼요. 거기서 끊어야 됩니다. 우리 하나님 뜻대로 살자. 세 번만 시작. 우리는 하나님 뜻대로 살자. 우리는 하나님 뜻대로 살자. 예. 근데 안 하는 사람이 있어요. 임으로 살는 것이 그렇게 좋아요? 하나님 뜻대로 우리 1분 동안만 통성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이여 주님 손에 나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나는 지금까지 너무 임으로 살려고 노력했습니다. 하나님 뜻대로 살려고 하지 아니하고 내 임으로 살려고 하지. 이것이 얼마나 큰 죄인지를 이제야 알았습니다. 정말 이제는 주님 손에 붙들려 나가기를 원하오니 주여 내 영혼 붙들어 주시옵소서. 누구의 말 어떤 혈육관계의 관계가 아니라 내 영혼이 살려면 주님밖에 없습니다. 정말 영생의 말씀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영생의 말씀 이곳에 있사오니 내가 어디로 갑니까? 하면서 끝까지 주님을 따랐습니다. 500명 가운데 380명이 한꺼번에 빠져나갔어요. 예루살렘 마가 교회는 380명이 갑자기 빠져나가니까 120명만 얼마나 쓸쓸했겠어요. 380명이 나가는 순간 얼마나 그 교회가 쓸쓸했겠어요. 그러나 성령은 그들에게 임했습니다. 120명 가운데 임해 주었어요. 380명에게 임해 주지 않았습니다. 120명을 주님은 들어 사용했어요. 그들을 통해서 예수를 전했어요. 그들 통해 예수를 인도해 갔어요. 우리는 380명 빠져나갔어도 120명입니다. 그 가운데 성령 받은 자들이에요. 내 가족을 살릴 수 있어요. 내 친구를 살릴 수 있어요. 그 속에 포함되세요. 그 속에 들어오셔야 됩니다. 우리 다 같이 주여 주여 세 번의 주기